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신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살핍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자로 되어 있는 글들이지만 그 글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그저 목수의 한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살아간다 하는 저희 신자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영적 의미 깨닫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들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매 주일이 그렇긴 한데 이번 주 오늘 특히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앞에서 그 회중 찬양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뭐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명절은 초막절,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 있는 초막절의 중간쯤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때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동생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혼자 조용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올라간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 그것도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의 연복대 앞 성전 정중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속에 배어있는 유대 당국자들의 살해 위협을 꼭 놓치시지 않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난주 말씀의 끝이었지만 7장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죠. 이게 왜 찾았는지가 안 나오는 건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좋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이죠.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군중들도 예수에 대한 좋은 평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꺼려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두려워했죠? 저 밑에 내려가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24절 다음 25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초막절에 예수를 찾은 것은 올라오면 이번에는 죽이자라는 살해 의도가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외에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개적으로 성전 중앙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게 14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논란이 됩니다. 15절 보시죠.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을 15절의 맨 앞에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 그럼 이게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7장을 잘 읽으시면은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당국자를 얘기할 때 써요. 11절 다시 가시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즉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무리들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중들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해요? 무리들. 그러니까 15절이 그 유대 당국자들이 한 말이다라는 것을 먼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유대 당국자들이 기히 여겨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면 이게 야 희한하다. 무식쟁이가 어떻게 성경을 알지? 라는 놀라움의 반응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뜻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할 때 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주도자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표현에 이 그를이라는 거죠. 그를. 이 글을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그람마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복수형입니다. 그르리 아니라 직역을 하더라도 글들을이에요. 글들을.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가나다라 마바사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것은 글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이나 서적을 읽어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은 글들을 안다라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어 단어에 writings라는 복수가 있습니다. writings. 그러면 그것은 문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서. 그러니까 요 유대 당국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있죠. 이 예수라는 자가 배우지 못한 무식쟁인데 글자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도 언제 쓰느냐, 유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골 촌구석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이라는 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람마타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시죠.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6페이지 보십니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 때 요 성경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따지면 직역을 하면 거룩한 글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글들. 글들 중에 거룩하게 쓰여진 글들, 거룩한 문서, 성경을 나타낼 때 그람마타라는 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죠. 그러면 요 7장 15절에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한 말의 본질이 뭐냐, 무식쟁이가 글을 안다,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는 유대 납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강론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성전 가운데서. 자격 없다. 읽혀진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성경을 강론하거나 성경을 해석해낼 때는 공개적인 강론은 납비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요. 또 회당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내가 얻은 은혜가 있어라고 자기 의견을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라도 반드시 선배 랍비들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당시 관행이.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의견대로 성경을 얘기해버리면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15절의 뜻이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께서 성전 중앙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을 벗어난 또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지도 아니한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는 이 해석들은 기존의 랍비들의 해석을 벗어난 예수라는 청년의 개인적 해석이다 라고 폄하한 겁니다. 시비를 건 거예요. 한마디로. 너 자격 없는데 왜 이 성전마당에서, 그것도 유대의 최대 명절 초막절의 중간에 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성경을 해설하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 당국자들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풀 때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꼭 두 가지가 나와요. 분명히 종전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게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하신다 할 때 쳐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일단 쳐낸 거죠?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고향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부터 57절까지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여기 이 고향이 나사렛이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일단 반응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보던 얘기를 한다.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그러면 1차적으로 고향 회당 사람들의 반응은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인데 이게 분명히 지혜롭고 이게 분명히 능력이 있는 해석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남자 형제가 4명이 거명이 되죠. 또 얘기합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목수 아들이고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 부모, 그 형제, 그 누이 동생들 우리랑 다 같이 사는 이런 상태인데 이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질 않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내칩니다. 왜 내치죠? 예수의 어릴 때부터 코 찔찔 흘리며 자랐던 그 어릴 때부터 그가 살아온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기적을 베풀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반응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결의했던 유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신기한 해석을 해내는데 저거는 우리 선배 랍비들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너 권한이 없는데 왜 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니? 하고 시비를 건 거다. 16절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대답을 한다 그래요?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해? 하고 칭찬하는 얘기였으면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죠. 이건 답변이라는 거예요. 니네들 내가 가르치는 교훈의 출처가 선배 랍비들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래, 내 가르침은 선배 랍비들 사람의 해석의 근거를 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한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이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6절 다시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인간 예수, 목수쟁이 예수가
개인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전달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를 느끼게 될까요? 뭐를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 고향 사람,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과 오늘 나타나 있는 죽여 없애자라고 결의했던 반대파들은 제껴냈습니다만, 여러분 산상설교라고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그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그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가시죠. 신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큰 긴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에서 시작돼서 7장 끝에 27절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죠. 근데 반응 보세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서기관들,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치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 전통을 공부하는 미시나 또 탈무드 이런 거를 보면은 꼭 어떻게 하느냐면 선대 랍비 요하나가 이르시되 이렇게 가져옵니다.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샴마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누가 말하기를이라는 랍비의 이름을 빼버리고 누구 이름을 거기다 넣으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람의 이름을 근거로 대지를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렇죠? 이 해석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는 달랐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엉뚱한 얘기를 한 것처럼 느낀 게 아니라 뭐와 같이 들었다?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이 들었다.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을 산상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느낀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무리들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건 시골 청년이 하는 얘기야. 납비 교육 못 받은 거 내가 아는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건 혹시 귀신이 가르쳐줬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갈라지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갈라진 게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대 우리 신자들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 말씀은 어디 가면 찾을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까? 영어로 how I know 어떻게 알까? 어디 가면 찾을까? where?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합니다. 있습니다. 17절 가십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기 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15절에 있는 유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그 말이 감탄의 말이 아니라 납비교육도 받지 않은 자가 성경 중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에 17절에 앞에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건지는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게 되면,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 행함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하려 하면. 그래서 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행하긴 무슨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요. 그걸 자꾸 행해서 쌓아서 계단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온 교훈인지를 아는 방법으로 뭐를 거명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아니, 왜 이게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하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 행하려 하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첫 번째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어로 do, do라는 하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앞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건설하다, 세우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요 단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가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지를 않고 세우다, 건설하다라고 쓰여진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33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초막 셋을 짓되라는 이 짓다라는 단어 있죠. 여기가 바로 포이에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가 아니에요. 초막 셋을 어떻게 하고 싶다?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초막 셋을 construct. 이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어의 그 어원을 쫓아가면 그런 뜻입니다. 함께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쓰이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예를 보여드린 거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7절 다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건설하다, 세우다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하려고 한다면이라는 게 돼요. 그렇죠?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건축행위가 어떻게 일어나죠? 건축,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돌멩이 놓고 벽돌 쌓고 휘발르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설계도 가져오라 그러지. 설계도 가져와라. 여기 나무로 짓는 건지 벽돌로 짓는 건지 2층으로 질지 3층으로 질지 그렇죠? 계단은 어디에 놓을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일을 합니다. 맞죠? 이게 건설하는 일의 선순위, 후순위 과정이에요. 그러면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라는 이 문장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하려고 한다면 이라고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하려고 할 겁니까? 설계도 가져와라 그래야죠. 설계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보자. 그렇게 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쉬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종교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건축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목수, 청년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가르침인 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잠언 19장 가십니다. 구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20절 이 한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끝에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은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지혜, 무슨 권고를 받으라고 하는가?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여러분 여기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20절은 훈계입니다.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가르쳐 줄게 하고 21절로 우리를 끌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뭐를 설계하고 다 결정이잖아요. 내가 무슨 대학 갈까? 뭘 전공할까? 또 졸업하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할까? 또 직장 잡고 나면은 누구랑 결혼을 할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거야 라는 것들을 다 마음에 계획하고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이 있어도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20절에 내가 지혜롭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야? 미련한 거야? 이 가르침을 주신 거죠. 16장으로 갑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1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게 뭐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가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저 얘기를 해야지. 오늘은 이 일도 좀 하고 야 오늘은 우리 맨날 먹는 이 한식 먹지 말고 조금 차 타고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게 다 뭐예요?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분, 고난이 당신의 손아귀에 다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도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해요. 주신 고난이니까. 근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의 응답이 뭡니까? 말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한데 주세요. 그럼 그 응답을 누가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응답은 이게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누구에게서 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사람이 마음 먹는 게 따로 있고 이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2절의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1절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매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뭘 계획하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일을 하고 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둘로 나눌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거라고 느낄까? 아, 이거는 세상에 속한 일이구나. 이걸 느낄까? 이걸 갈라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확인합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가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선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르침이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보이는 쪽으로 가더라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행동만 보신다?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 예.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시느냐? 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는 일이에요. 일. 네가 걸어가는 길, 그게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이고 하니까 열심을 내서 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이게 뭐냐? 1절에 말의 응답을 받고 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가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봤던 잠언 19장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사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누구의 뜻이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 3절은 그 경영이 이루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기 때문에. 이게 일의 순서라는 겁니다. 일의 순서. 자,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뜻이 중요하니까.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잠언에 있는 두 구절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은 미리 가고자 하는 열정이 앞서요. 열정. 응? 왜냐면 보면 이건 세상 것이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 편에 속한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묻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서 무조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간 거예요? 안 하고 간 거예요? 안 하고 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행함의 헌신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실 때 행동으로 먼저 열심을 내는 행함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뭘 먼저 확인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라. 이걸 뭐라고 표현들 하실까 하고 봤더니 주석가들은 믿음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의 헌신이 있고 무슨 헌신이 있다? 믿음의 헌신. 믿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죠. 행함의 헌신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의 단계에 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될 것이니까 그때라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 뜻입니다. 17절의 말씀.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건축하기를 원하는 자가 17절의 상황이라면요, 18절은 반대입니다. 반대가 있을 거다. 자, 18절 뭐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게 무슨 얘기죠?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자기 주장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기 주장을 피는 자는 왜 자기 주장을 피게 될까요? 왜 자기 주장을 피게 되죠? 자기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좋다 이렇게 느끼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거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하고 넘겨주는 겁니까? 넘겨주는 거죠. 자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고, 이 상태를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뭔가 된 줄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거를 판단할 때도
여러분 아까 잠언 16장에 너희의 행사가 너희 눈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신앙생활의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말하는 자 상태에서 그 뜻을 판단하게 되면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자기 자신의 잣대.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말을 자기 주도하에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이끄는 대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무엇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라는 걸 판단할 때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자아적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은혜롭게 연구하셨던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그분은 요 18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 왜 단수 길이라고 안 하느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표현을 잘 좀 새겨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길들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버리고 뭐를 들여다봐야 돼요? 설계도를 봐야 돼요. 설계도.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려는 자처럼 현장 노동자가 벽돌 마음대로 쌓으면 안 되듯이 설계도 먼저 보자 하고 요렇게 지라는 뜻이구나. 요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건설되려고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17, 18절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예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어디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근데 그 어떻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의 자기중심적 판단 기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라. 여러분 잠언 19장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 말씀 2절 보십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 너 소원 뭐야? 그러면 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 내잖아요. 너 소원 뭐야? 고등학생들에게 너 소원 뭐냐?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 서울대 가려고 밤새 공부하잖아. 그래서 소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표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발이 급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확인하기 전에 발부터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사람? 행동. 이렇게 되면 그렇다느니라 라는 말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를 경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열심을 내는 게 선치 못하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길을 굽게 했다는 게 무슨 얘기? 휘어진 길로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발이 급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구부러진 길로 들어간 뒤에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한다.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잠언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왜 저한테 그래요? 이런다고. 그러지 하지 마라. 행함의 헌신에 앞서는 게 있다. 무슨 헌신? 믿음의 헌신. 내 생각을 드리는 헌신이 앞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려는 자세로 간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옵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려 하면, 그렇게 읽어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판단부터 자기 기준, 실행도 자기 기준, 어느 길이 옳은지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먼저 가버린 거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후반 구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누구 뜻을 먼저 살피는 상황? 파송자의 뜻,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살피는 자는 그 속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왜 참되다가 그래요? 누구 걸 가져온 거니까? 하나님 걸 가져온 거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맞죠? 참되고 어떻다? 그 안에 불의가 없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판단이나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비난했던 너 못 배웠는데 납비 교육도 못 받은 놈이 어떻게 성전 중앙에서 성경을 가르치냐. 그게 목수 청년, 예수라는 목수 청년이 개인적 지식으로 가르친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에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게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이 영광만 구하는 자는 참을 가져오게 되고 그 안에 개인적인 거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자, 예수님 그렇게 사셨죠? 공부하셨던 건데 6장 38, 39절 가보십니다. 6장 돌아가세요. 6장. 이게 예수께서 지키셨던 믿음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 6장 38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뜻의 최종 목적지 가니까 너 죽어라거든. 네가 죽어야 인류를 구하게 된다. 네 목숨을
그들의 죄값 대신으로 내놔라.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뜻이다.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권위 있는 말씀, 기존에 있었던 선지자,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달라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얘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지 멋대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래? 사입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느냐? How?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건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 이 뜻을 발견합니까? 어디서? Where? 어디서 발견하느냐? 19절 가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우리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약간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교훈 얘기하다가 율법 얘기하시지?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이 꼭 좀 명심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가르지 마세요. 예?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을 천사들로부터 전하여 주던 자가 이 모세라 그래요. 근데 왜 생명을 줘야 될 율법이 생명을 주지를 못하고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갔던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죠? 아직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자,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게 일이죠. 죽이는 게 일이에요? 고치는 게 일이에요? 고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다가 그 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디텍션을 못 해냈어. 응? 검증을 못 해냈어. 그거 괜찮은데요, 뭐. 눈 괜찮으시고 오늘 밥 잘 잡수셨어? 예.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 어제 제가 10kg 단축 마라톤 뛰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가세요. 그러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것, 듣는 것, 촉감 이거 말고 속에 있는 혹시 치명적인 바이러스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피 빼서 검사도 해보시고 CT도 한번 찍고 해봅시다. 쫙 스캔을 했더니 안 보이던 게 나왔어. 안 보이던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거죽으로 사람 안 죽이고 음행 안 했다고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옛사람에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에게 와서는 속에 있는 걸 파줄게. 네 속에 이 속에 음욕하는 마음이 있지?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거야. 이게 바이러스야. 그거 있으면 천국 못 가 죽어. 그게 진단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왜 자꾸 예수님 보고 이상하다 그래? 정확한 의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율법 폐기했어요? No.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단서는요, 자세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대충 돌팔이가 이거 관계없어요. 건강하시니까 가서 사시라고. 그게 사람 죽이는 돌팔이 의사예요.
진단서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 괜찮아.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을 왜 끌고 나오느냐? 율법은 안 바뀌어요. 한 번 더. 율법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 다시. 가슴에 새길 때까지. 율법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그 출애굽기 기록에 가보면은요, 우리 말에는 10개를 주셨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개를 새겨서 주신 그 10개를 줬다라고 10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10가지 말씀들이에요. 좀 깊이 새겨주세요. 율법, 계명,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율법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은혜 따로, 뭐 따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로, 통으로 연결된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요,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한 강한 지시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디서 발견하는지 모르고 있냐, 아직도. 율법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모세 율법 봐! 응? 왜 그걸 물어? 자,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시편 40편 갑니다. 시편 40편. 구약 830페이지 펴보시죠. 시편 4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40편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7절 8절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마음 자세로 오시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7절은 예수님의 그 오시게 되는 마음 자세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파송되는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절 가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기 즐기오니라는 건 기뻐하오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뭐랑 같아요? 뭐랑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유로 말함인지 알게 되리라. 그 앞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는요, 이 메시아 시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거야 라는 그 성경 말씀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시편 누가 기록한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50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맞죠?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을 이용을 안 하냐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예수님마저. 예수님마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신 분입니다.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아시겠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8절에 나의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 그래요? 심중. 이게 뭐예요? 마음속, 마음심 가운데 중, 한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설명할 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나도 그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디로 가라?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 속으로 들어가라. 이해하시죠?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율법 봐라라는 얘기인데 하나는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키다. keep. 영어로 keep. K-E-E-P. keep.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율법을 가슴에 간직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나이다? 심중, 마음속에 keep 돼 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을 파송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keep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들을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가슴에 킵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가슴에 킵하지 않았을까요?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왜 이걸 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랍비 샴마이가 가로되 이러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17절부터 19절까지가 몇 절 안 되지만 17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 들 것이고 그게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라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18절은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1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슴속에 머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까? 예. 자기 뜻대로 스스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판단하려 하는 자는 D.A. 카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들을 판단하려고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태까지 가요? 말씀이 가슴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문자화된 말씀 자꾸 내가 머릿속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버리신다고.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요.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어느 상태로 발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의 대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다가 말씀을 등진 자가
하나님께서 나 너랑은 못 있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죠. 그러면 어느 편에 서겠는가? 최종적으로 예수의 대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7절. (27절이)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잘못 적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절수를 지금 잘못 적어놔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구에게 한 말씀? 유대 당국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에서 떠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제가 자꾸 율법 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왜 자꾸 저 목사님 뭐 율법 얘기할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자,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얘기할 때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모세를 믿었다면 자꾸 모세 얘기하죠. 그거 왜 그래요? 유대적인 개념에서 모세 오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시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죠.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을 믿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47절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 46절은 모세를 믿는 걸로 얘기하는데 47절은 조금 자세해졌어요. 그의 글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글, 성경.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그게 일부가 됐든 많이 됐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까지 다 마쳤습니다. 본문으로 오십니다. 19절까지. 1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다른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 당국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죠. 20절 역공에 들어갑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이 무리 안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들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했죠. 누가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25절 가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다 알죠?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속마음이 들켰거든요. 속마음, 이 속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께서 읽어버리셨거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신데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지. 그 마음에 있는 걸 꺼내니까 되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라는 이 표현은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우리가 누구랑 논쟁을 하다가 이 속마음을 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반박할 게 없죠. 그때 어떻게 해요? 미친놈.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이. 자,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저 같으면 아마도 화 확 내고 나서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안 그러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예를 하나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그 되치기, 역공을 했던 그들마저도 이걸 깨닫기를 원해서 사례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율법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게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니들이 이해 못하는 거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나 좀 하자. 그리고 뭘 꺼냈느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괴이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대화가 예수님이 왜 니네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킵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살해 의도까지 품었니? 라고 했더니 반대 역공은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냐? 이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이거 하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여러분 고친 게 아니고 고친 건 괜찮아. 언제 고쳤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얘기를 하잖아. 안식일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이 예수가 율법에서 꼭 지켜라 라는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괴이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걸 꺼내신 겁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를 이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 잠깐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구약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뭐 지키라? 언약.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가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무슨 표시? 언약의 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뭘 강조하시죠? 언약.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안 받는 것을 뭐로 보신다? 언약 배반 행위로 보신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표시로 남자는 양피를 베는 표시를 몸에 두라라는 뜻인데 이게 모세가 다시 받습니다. 레위기 12장 162페이지. 모세 율법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 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제8일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날짜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뭐를 뵐 것이요? 네. 그래서 이거 모세 율법에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근데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들 즉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끝난 다음 제8일에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모세 오경인 저희가 살핀 게 레위기죠. 거기도 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에게 준 율법이 근거가 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 약속이 근거가 된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근거를 모세 율법에 명시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한 이유는 뭐였어요?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징표를 몸에 꼭 가져라. 그래서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 보세요. 모세에게 준 안식일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아이가 태어나서 제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이라고 겹쳐요. 그러면 할례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할례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할례를 주지 않으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벌이 와요. 그런데 할례를 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퀴즈 내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니네들은 이미 이거를 정리해놨다. 어떻게 돼 있어요? 22절 보세요. 다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어디를 선택했어요? 유대 납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도 뭐가 앞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표시, 그게 앞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안식일 어겼다라는 그것은 관계없는 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형식적으로 둘이 충돌하는 걸로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할례의 규례와 모세에게 줬던 안식일의 규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는 유대 랍비들이 어느 순서를 따라갔다? 뭐가 우선이냐 이거야. 여러분, 안식하라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행동 계명이죠. 그러나 할례를 주라 마라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아야. 그럼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전에 무슨 행동을 하라 마라가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니냐. 그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할례의 규례를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규례를 정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사례를 또 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게 니네들이 정한 규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는 그 병자, 전신을 고쳐준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줄 때는 사람의 신체 일부에다 표시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도 그게 의미가 중요하다고 너희가 안식일 어겨도 괜찮아 하고 할례를 주잖아. 맞죠? 그러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것은 뭐예요? 몸에 사인 하나 해준 거예요? 온 전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로 사람의 신체 일부에다가 표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뭐 한 거예요? 몸에 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뭐 하려고? 온 몸을 깨끗게 하려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양피를 뱉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표시예요, 표시.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거야. 성령으로 인치는 게 있을 거야. 이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응? 그런데 그 표시, 여기 이 몸에다 무슨 문신 하나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일부 표시라면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해서 그 사람의 전신을 고쳐줬다 그러면은 표시예요. 이거는 은혜가 직접 왔어요. 근데 왜 그게 안식을 어긴 거냐 이거야.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사들이. 문자 속에 함몰이 된 거야. 안식일 지켜라. 할례도 줘라. 뭘로 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의 뜻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자세로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발견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 갑니다. 58장.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또 갑니다. 이사야 58장 1037페이지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 안식과 금식에 대한 거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38장 찾으셨습니까? 3절 먼저 가세요. 3절. 뭐라고 하죠?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니까 하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규례를 다 지키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토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할 때에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의 뜻인데 어떻게 오락을 찾냐?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냐? 마음이 즐거운 거냐? 마음이 즐거운 거죠. 또 이 금식의 이 관행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대속죄일에 생겼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유일하게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 플러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에 다 안식이래요, 그 절기가.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일도 쉬어라, 안식하라 라는 건데 이 둘 다 어겼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겼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의 뜻인데 오락을 찾았다?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마음을 즐겁게 했어요? 반대로 갔죠? 또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내 사사로운 일을 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안식일인데 뭘 시켰어요? 사람에게 일 시켰네. 그럼 다 어겼네. 그러고 나서 형식적으로 금식한다고 우리를 왜 안 돌아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만 토하는 게 도대체 맞는 얘기냐? 생각 좀 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근데 이 말이, 이 3절이 13절 가세요. 13절 가시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자, 뭐 하지 마라? 오락 쫓아다니지 마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마라. 내 길로 행치 마라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을 그날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이 웨이를 걷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날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금했습니다. 오락하지 마라.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내 일 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 뒤에 또 나와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도 하면 안 돼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기 주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말게. 자기 길로 가지 말고 오락도 구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도 말라죠. 금식하고 똑같죠. 왜 이게 같아져요? 갑자기 이사야서에서. 대속죄일에 안식도 하지만 금식도 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식의 뜻이 어디로 갑니까? 6절 올라가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금식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곡기 끊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금식이 이겁니다. 금식이 안식이고 안식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이 곡기 끊는 걸로 이해를 잘못했다고,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사함의 의미를 새기고 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결박된 자, 사탄의 결박된 자, 죄의 종된 자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죄사함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곡기 끊고 금식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my way, 내 길로 갔는지, 내가 금식하면서 다른 기쁨을 누리는 건지. 어느 목사님 얘기가 요즘 금식하는 거를 다이어트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찐 거 뺄 바에야 하나님께 좋게 보시는 금식하지.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위선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또 뭐 하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스스로 말하는 자리에서 탈피해서 누구 뜻을 먼저 살피라. 하나님의 뜻을 건축하려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라. 금식과 안식이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뭘 헷갈립니까? 뭐가 헷갈려요? 왜 헷갈릴까요? 왜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아, 금식하라고 했으면 곡기 끊어야지. 그게 금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려워요. 영적 언어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조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17페이지 10절에서 16절 봅니다.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화까지 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의 완고한 모습 보이죠? 예수님 답변 나갑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거칠에만 쫓아가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고, 이거는 굴레입니다. 굴레. 고삐를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금식과 안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결박에서 풀어주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냐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살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실 때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가 생명의 말씀, 그 의미를 분별하는 방법과 그 뜻이 계시되어 있는 장소, 당신의 말씀, 그곳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지나 세상에 돌아가 그 안에서 보내는 때라도 저희 생각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 살피고 저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